여호수아 5장 14절입니다. 여호수아 5장 14절 그리고 6장으로 넘어갑니다. 여호수아 5장 1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5장 14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내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6장 2절로 넘어갑니다. 6장 2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4절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6절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7절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 때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시간에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6장 7절 말씀을 가지고 내 손에 붙였으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드디어 이제 가나안의 첫 전투를 할 수 있는 여리고와의 여리고성의 전투를 앞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군대 장관이라는 모습으로 어떻게 보면은 군사령관을 보냈죠. 하나님의 사자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구약의 현현의 모습이라고도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보내어서 이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를 도와주신다는 거죠. 특별히 도와주시기 전에 무엇을 요구하시냐 하냐면은 여호수아의 성결과 공동체의 성결함을 요구하시고 전쟁에 필요한 전략과 방법을 직접 지시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이것은 여호와의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이죠. 그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5장 14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리고와의 이 전투를 준비하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 천사장인지 아니면 구약의 예수님의 등장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어쨌든 하나님을 대표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확인해 주셨어요. 이 전쟁의 실제 지휘자가 실제 이 전쟁을 일으키고 이 전쟁을 주관하는 자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확신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를 세우실 때처럼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쭉 읽어보면 모세를 부르실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기 3장 5절에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랬어요.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까 너 신발 벗어라. 속됨을 버리라 이렇게 여겼죠. 그런데 정복 전쟁이 필요한 작전을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또 여호수아에게 똑같은 말씀을 15절에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정복 전쟁에 필요한 작전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왕 대신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를 요구하신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러 일어서기 전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복종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성결한 모습으로 바로 서 있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가는 자들 앞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전쟁의 승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전략을 준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임재 앞에 머무는 것이 진짜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인 것이죠. 매일 올 한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가면서 예수의 은혜 안에 강하여집니다. 그 강함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여호수아와 이 이스라엘 공동체 손에 여리고 왕과
또 여리고에는 안악자손이 있었다 했거든요. 성경에는 거인족입니다. 이 거인족 블레셋에 있었던 골리앗과 같은 용사들을 다 여호수아 손에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붙였다는 거죠. 여리고성은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삼겹성이라고 그랬어요. 성벽이 한 개 있는 게 아니고 세 개가 있어요. 중간에 뭐 강이나 도랑이나 뭐 이런 게 있겠죠. 지금 뭐 일본에 가면 오사카 성도 그렇죠. 오사카 성에 가보면 하얀 성 중간에 강이 흐르죠. 또 그 성벽이 있고 중간에 강이 흐르고 또 성벽이 있고. 그런데 그런 성벽이 세 개나 있다고 고고학자들이 발견해 보니까 한 난공불락의 성이죠. 게다가 안악자손, 거인족이 있잖아요. 창과 칼로 무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난공불락의 요새였지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손에 붙이시니까 그 난공불락 성 안에 있는 그 거인들이 두려움에 꽁꽁 얼어붙은 시체와 같이 변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전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승리를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 아래 거하면서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 거하면서 그 믿음으로 그 승리를 쟁취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강함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강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입니다.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오늘 본문에 4절을 읽어보면 3, 4, 5절을 읽어보면 우리가 4절만 읽었지만 여호수아에게 전쟁에서 내가 승리 줄게 너한테 붙였어 나하고 담대해 이렇게 군대 장관을 보내주시고 나서 아울러 그냥 그렇게 담력과 강함만 그 마음의 담대함만 주신 게 아니고 아울러 어떻게 전쟁을 싸워서 이겨야 되는지 세부적인 디테일한 전략과 행동 지침까지 말씀해 주십니다. 어떻게 싸워라. 제사장들을 앞세우고 제사장들을 통해서 앞세워서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죠. 언약궤는 왕의 보좌입니다. 왕들이 앉는 의자 모양으로 돼 있어요. 법궤. 그것을 들고 이동용 의자죠. 그걸 들고 왕이 먼저 나가는 거죠. 제사장이 나팔을 불면 뒤에 백성들이 그냥 전쟁을 하는데 어떻게 전쟁하냐. 그냥 돌아요. 그것도 할례 받았으니까 쩔뚝쩔뚝거리면서 돌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 하나님이 주신 작전은 군사 일반 전쟁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전쟁 지침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때로는 이성으로 합리성을 따지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납득하기 힘든 명령을 내리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3차원의 방식으로 일하는 분이 아니에요. 4차원, 5차원, 고차원에 계시니까 더 높은 차원에서 이 3차원의 문제를 풀어가시죠. 그러니까 우리 3차원의 방식을 이에 갇혀있는, 제한되어 있는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이해 안 되는 일이 많죠. 여러분, 하나님을 다 이해한다. 어떻게 다 이해합니까? 하나님 우리보다 우리의 지성과 이성을 뛰어넘는 분인데 어떻게 이해를 해요? 이해하겠다고 덤비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죠. 사람이지. 그죠? 그러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이성을 뛰어넘는 이런 이상한 명령을 내리실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이 전쟁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저 말씀대로 믿고 나아갈 수 있습니까? 여호수아처럼. 믿음의 1세대 출애굽한 1세대들은 하나님 앞에 계속 반항하다가 결국 하나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어땠습니까? 모래 밑에 다 사장당했잖아요. 그러나 출애굽의 2세대는 달랐던 것은 믿음으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할례 행하라 그러면 할례를 행하고 할례 행하는 게 얼마나 하나님의 손에 자신의 인생을 맡기는 겁니까? 누워 있으면 언제 나와서 찔러 죽일 줄 어떻게 알고요? 하나님의 길갈이라는 지명의 동사가 갈랄인데 갈랄이 맡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생명을 맡긴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머리로 생각하지 말고 믿고 이해하시고 믿고 순종함으로 이해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6절과 7절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가라. 실제로 이제 여호수아가 전달한 거죠, 제사장들에게. 7절에 또 백성에게 이번에는 백성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아까 4절에 나오는 것은 직접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들려준 말씀이고, 그 말씀을 듣고는 이제 순종해서 제사장에게 명령하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해라. 너희는 소리 내지 말고 쩔뚝쩔뚝거리는 너희 모습 보고 웃지 말고 하나님이 행하실 때 침묵하면서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은 7바퀴 돌고 와 이렇게 외쳐라. 그리고 너네 앞서서 하나님의 보좌인 언약궤, 법궤,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보좌니까 그걸 체에 메고 왕이 먼저 행차하는 거죠. 제사장이 나팔을 불면서 왕이 나가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냥 돌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의 최고 지휘자가 명령하셨으니 지체하지 않고 여호수아는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내린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죠. 이런 방법이 어떻게 될까? 그래서 말을 안 했다면, 그건 순종 안 했다면 어떻게 여리고성이 무너졌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우리는 얼마나 즉시 기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또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증거해주고 전달해주는 영적 지도자들의 말에 얼마나 단마음으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만약 여호수아는 순종했는데 제사장들이 그 말을 듣고 콧방귀를 끼면서 안 움직였다면, 또 백성들의 수장인 장로들과 또 뭐 10부장, 2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이 안 움직였다면 전쟁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의 말씀에 단마음으로, 쓴 마음이 아니고 단마음으로,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단마음으로 순종할 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그 복을 오늘에도 놓치지 않고 말씀 앞에, 또 하나님의 지도 앞에, 공동체 지도 앞에 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에게 날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복종,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지기까지 순종하셨잖아요. 그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종, 순종을 본받아 우리도 날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강함을 덧입고 승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